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의 설교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지만 제가 준비한 설교를 통하여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결단과 용기와 또 회개의 역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후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사람을 선정했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택한 한 사람은 당시 18세기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조나선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던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나선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반면에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정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돈 버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정은 그냥 잠자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자녀 교육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리고 가정 생활도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5대에 걸쳐서 조나선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및 변호사가 130명, 그리고 공무원이 80명이었답니다. 반면에 마커스 슐츠의 이 5대에 걸친 후손은 106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죠.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신앙적인 가정과 그리고 불신앙적인 가정의 차이가 얼마나,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예화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예화의 첫 번째 문제점은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기록이, 그리고 이 조사가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한 가정, 조나선 에드워즈의 가정과 마커스 슐츠의 가정을 비교한 것일 뿐이지, 신앙과 불신앙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경건한 가정과 경건치 못한 가정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샘플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잘 믿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불행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그 시절을 보내는 가정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그 자손들이 소위 말하는 잘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샘플링을 어떻게 했는가의 문제이지, 믿는 사람의 가정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5대손에 걸쳐서 복을 받았다면 5대손 할아버지의 경건함이 어떻게 5대손 자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마십시오. 저는 그 가정이 경건하고 거룩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좋은 경건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 자녀들이 또한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면서 자랄 것이라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그 결과, 아니면 그러한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각해 보이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고 블루 칼라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위 말하는 그 화이트 칼라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성공한 것이고, 블루 칼라의 이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실패했거나 아니면 좀 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의 주제는 종종 법조인과 정치인, 그리고 의료계의 부패와 공권력에 의한 그 횡포들을 그 드라마의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존경을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생활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생활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으면 그것은 성공이라는 발상은 전혀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다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 직업이나 아니면 이러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안정된 수입과 부유한 삶이 곧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주어진 그 환경과 주어진 여건에서 그렇게 또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그 교인들이 어느 정도 교인들이 모여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을 성공적인 목회라고 말하고, 30명 40명을 모아놓고 20명 30명을 모아놓고 항상 그 생활에 거덕이면서 버겁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은 목회에 실패한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그 삶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이러한 부의 축적, 아니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의 문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제가 이해하기에는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예화가 갖는 세 번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또한 실패 혹은 가난함은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인생의 굴곡이 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평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도 괜찮겠느냐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종종 이렇게 그 평탄하고 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질고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버겁죠?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풀리는 일들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랑을 결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랑을 측정하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얼마나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얼마나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는 아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풍요로운 삶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다면 요셉의 사건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이 그런 그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 가운데 있던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결국은 총리가 되었는가 하는 그 성공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읽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겠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전에 35장 36장에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야곱의 그 생애는 정말로 고난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던 반면에 에서는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35장을 보면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4명의 부인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족보가 너무 단순해,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나서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족보는 그야말로 너무 화려해서 야곱의 족보가 비교해보면 정말로 야곱의 족보가 너무 초라할 정도로 아무런 묘사도 없고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자녀들 중에는 살인을 한 아들들도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딸이 있어서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기도 했었고, 자부와의 관계,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가졌던 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공모해서 자기의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서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3명의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세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세일 땅으로 이주해서 산악지방을 점령하죠.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족장이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왕이 되고 엄청난 세력가의 가문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놓았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해요.
야곱의 족보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4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그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에서에게는 그 3명의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들을 전부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자손들이 모두가 다 세일 지방의 족장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보다는 에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에 그때 자기의 친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하고, 자기의 양들을 아들들이 친히 칠 정도로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에서는 대부호였습니다. 최고의 세력가였습니다. 어찌 보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아서는 에서의 부인들끼리는 다툰 적도 없었고 시기한 적도 없었고, 에서의 아들들은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속임을 당한 적도 없었고, 에서의 아들들은 그야말로 모두가 다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호탕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에서가 요즘에 태어났더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인기를 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격도 호탕했고요. 그래서 그는 사냥을 즐겨 했잖아요. 에서는 집에서 밥을 만약에 했다면, 이 야곱은 그렇게 했다면 에서는 사냥을 즐겨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운 거,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야성의 사람이었는데 성격도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라 자기 동생한테 2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속임을 당하죠. 그래서 장자권 빼앗겼어요. 그리고 또한 축복권을 뺏겼어요. 그렇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기고 너무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났고, 야곱은 그 에서가 너무 진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갔다가 20년 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야곱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은 에서입니다. 내가 이 쌍둥이 형을 속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라도 이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꾀를 부립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먼저 재산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을 보내서 그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에서에게 뇌물을 주고 가족들로 그 좀 감성적으로 이 에서의 마음을 좀 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데리고 왔던 것은 야곱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거 형님 겁니다. 상관 필요 없다. 빨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리고 데려가죠.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얼마나 교활한지, 알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가고 세일 땅에 자리를 잡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자기의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에서의 심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에서의 심정에서 볼 때는 이 야곱이 먼저 가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안을 해야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 가요. 그리고 오히려 세일 땅에 정착으로 에서 혼자 가게 됩니다. 나중에 아들들이 살인을 하는 바람에 그 마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야곱이 이제 돌아오죠. 아버지에게 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야곱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함께 사는데 야곱의 재산이 늘고 에서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에서는 그 가장 비옥한 땅을 야곱에게 주고 자기는 산으로 갑니다. 어떻습니까? 에서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에서는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가 않아서 정말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난 후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오늘 37장 읽은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소개하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잃은 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던 여인의 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 너무 불쌍해서 사랑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베냐민이 더 불쌍할 것 같아요. 베냐민은 엄마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12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채색 옷을, 고급 화려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아들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보기엔 형들도 많은데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마치 이 모든 재산을 이어갈 그 유산 상속자가 요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요셉을 그 편애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을 것이고, 그리고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왕따를 당하고 미움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꿈을 꿨어요. 바로 그 상황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요셉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품고 있어도 될 만한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밭에서 곡식단을 메고 있는데 형제들이 맨 곡식단이 자기가 메고 있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고, 또 한 번은 하늘에 있는 형들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은 이 꿈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 꿈이 장차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계시라고 요셉이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이 꿈 이야기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미움을 받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꿈을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17살쯤 되었다면, 철이 있다면, 그 상황을 조금만 더 판단한다면 그 형들에게 말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말하면 미움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꿈 중에는요, 왠지 말하지 않으면 너무 아까운 기분 좋은 꿈들이 있어요. 꼭 말하고 싶은 그러한 그 좋은 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제가 꿈을 꾸었어요. 악몽을 꾸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악몽을 꿨어요. 토요일마다 악몽을 꾸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자꾸 웃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왜 웃는가 하고 보았더니 제가 잠옷을 입고 서 있던 꿈을 꾼다든지, 또 한 번은 제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인들이 모여 있어요. 아니, 무슨 날인데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지? 하고는 제가 가까이 가서 교인들에게 무슨 날인데 이래요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랐는데,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제가 그냥 급하게 올라가서 정말로 버벅거리면서 설교를 헤매다가 진땀을 흘리고 꿈에서 깬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꿈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어렵지 않게 꿈을 해몽해 줄 겁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네.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네 하고, 저는 아닌 것처럼 말을 할지 모르지만, 무의식 중에 꾼 꿈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몽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좋은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 꿈을 꾼 적도 있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너무 유창하게 설교를 했더니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저에게 박수를 치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이 꿈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참 영어 잘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영화 때문에 스트레스 꽤나 받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꾸는 꿈이죠. 아니, 또 좋은 꿈 중에는요,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교인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교인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교인들을 예배당에 다 들어오지를 못하고 중간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줄 서서 들어오려고 하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다음 주에는 2시간 전에 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그 꿈도 꿨어요. 제가 이런 꿈을 꿨다고 말하면 그게 무의식 중에, 그야말로 그냥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제가 이런 꿈을 꿨다고 하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그 꿈을 해몽하면서 교회 성장에 대한 야망이 꽤 컸구나 하는, 그렇게 꿈을 해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었고 그게 무슨 꿈인지 몰랐지만 아마도 기분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그 꿈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꿈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꾼 꿈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꿈으로 계시하셨고, 야곱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이 요셉의 꿈과 다른 사람들의 꿈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는 그들이 꿈을 꾸게 하신 환상 중에, 꿈 중에 나타나셔서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네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해줄 것이다. 야곱에게도 꿈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 민족을 크게 세울 것이며 네 민족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통해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꿈만 꾸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시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이삭에게 꿈을 주시고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에게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은 언약의 계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서, 그리고 야곱에서 그 다음에 요셉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언약은 누구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가 하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하고 맺으세요. 유다가 바로 언약의 계보예요.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 야곱에게, 그리고 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또 유다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그냥 꿈만 꾸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일종의 프랜티시스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꿈이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기억하시나요? 네 민족이 이제 장차 큰 민족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이 했던 일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계보로 따지면 사실은 유다가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요셉에게 하셨던 위로도 아니고 요셉에게 하셨던 약속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서 형들이 생각할 때는 하도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꾸게 된 꿈이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꿈이었다는 말이죠. 요셉이 이 꿈을 앞으로 형제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운명으로 이해를 했다면 그건 엄청난 비약인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무의식 중에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형제들이 결국은 나에게 절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꿈이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야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셉도 몰랐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으면서 그 꿈을 꾸고 내가 기어코 성공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뿐인 거죠. 그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은 단순히 요셉과 요셉의 그 이 형제들을 대조해서 어떻게 왕따 당하던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총리가 되고 다른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꿈은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비교하고 있는 꿈이 아니라 이 꿈은 사실은 야곱과 에서를 대조하고 있는 꿈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 볼 때는 야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서의 족보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성공적이고 형통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그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요셉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초라해 보이는 야곱의 족보와 화려해 보이는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에서가 더 큰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약속의 자손이었던 야곱이 훨씬 더 불행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어떻게 그냥 단순히 왕따 당하던 요셉이 어떻게 출세했는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한을 푸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역시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형통하게 하시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니까.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거죠. 세일산의 그 세력을 가지고 세일산을 점령하고 그 호통을 치는 그 세력이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저는 솔직히 너무 섭섭합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성공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정말 잘 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보면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러한 예들을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건 사실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존 브래드포드처럼 Christ, Christ, none but Christ, Christ, Christ를 외치면서 화형대 위에서 그냥 그 이슬로 사라진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토굴에 갇힌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배고파서 죽은 사람들, 화형대에서, 그리고 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다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이야기도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그를 건지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환난 가운데 건짐을 받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은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의 신앙 고백을 놓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사자굴을 택했다. 그게 그 사건에서 주는 교훈인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한다고 모두가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런 기가 막힌 성공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400년 동안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해요.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희생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었다고, 자기는 호의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불의해 보이기조차 한단 말입니다. 남들은 다, 그 자손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전부 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게 생겼는데, 그런데 총리가 되었다고 그걸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 땅을 우리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표적이 뭔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객이 되어서 고난을 겪다가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건을 종종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믿지 않고 주님께 물었어요. 표적이 뭡니까? 이 땅을 차지한다는 표적이 뭘까요?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양과 염소와 그리고 소를 쫙 쪼개어 놓았어요. 여기에 쪼개어 놓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언약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라기보다는 그 언약식을 할 때는 고기들을 쪼개어 놓고 강대국과 약소국의 임금들이 둘이 서로 약조를 맺는 거죠.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당신이 쪼개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죠. 그걸 고기를 쪼개어 놓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기를 쪼개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해질 무렵에 잠에서 깨어났더니 주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내 후손이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화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잘못은 있어요.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잘못이 있다면 뭔가면 리즈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리즈닝을 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실 때 아멘 했거든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실 때 아멘 했어야 돼요. 그런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구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많죠.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 무조건 믿어야지. 그것을 리즈닝 하거나 목사님에게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400년 종살이에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왜 나는 장애를 가지고 살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어야지. 왜 이럴까요? 물으면 400년 종살이에요. 근데 자꾸만 뭐 삼위일체 이해 안 된다고, 예정론 이해 안 된다고 자꾸만 따지고 묻는 분들 교회에 있어요. 이 위험한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 의도일까요? 저는 교인들이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제발 바보 신자 되지 말아라. 그냥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리즈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해야지. 이건 뭐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또 다른 이유가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아브라함이 졸았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조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나요. 400년 종살이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시면 안 돼요. 그런 건가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걸요?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조는 분들이 고마워요. 아니 조는 분들 진심으로 고마워요. 저는 조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고마워요. 왜냐하면 집에서 잘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잘까? 그건 열정이에요. 아닙니까? 그거는 커미트먼트고 열정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서 피곤하면 집에 가서 자도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예배할 거야 라고 찾아와서 조는 그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저는 교회 와서 조는 분들이 고마워요. 예배 시간에 존다고 주님이 화내실 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존다고 목사는 화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화 안 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땐 괜찮아요. 세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면 그것은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는 회개하면서 염소, 양, 소는 쪼개면서 새는 쪼개지 않아서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하고 횡령하고 뭐 사기치고 뭐 이런 건 다 회개하면서 스피드 티켓 뛴 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새는 각을 뜨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는 쪼개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자꾸 그게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내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400년의 고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작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총리가 되는가는 자기의 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꿈,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 사람의 그 어떤 성공과 형통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것일 뿐이지 요셉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그 생애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또 하나 따라오는 말이 있다면 그 꿈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해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3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형통입니까?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래서 지금 이 애굽에 노예로 와 있는 거예요. 노예로 와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억울한 사정 가운데 그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그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주인이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면 차라리 보디발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디발보다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의 위치는 그냥 노예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가사일을 돌볼 수 있게 되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차가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심으로 나는 뜨뜻한 방에서 잘 수 있게 되었더라. 이걸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하다고 했는데 그가 형통해져서 자유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가 형통해져서 월급이 올라서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억울하게 팔려온 그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중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답답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편하게 해주셔서 그나마 고난 중에도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글쎄요, 하나님이 너무 인색해지고 우리의 논리가 너무 궁색해집니다. 이 시대에 이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을 대표하는 사람이 필 주커맨이라고 하는 사회학 교수인데 필 주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가 한 말이 현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 믿어서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되는 게 그것을 만약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나 그것이 하나님 믿는 이유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그의 말이 더 맞아 보여요.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까요?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이유는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아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믿는가 안 믿는가에 의해서
잘 사는 것과 잘 못 사는 것이 구별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안 믿어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믿어서 다 최고의 재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조금 더 편안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서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답답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언제 나올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래야 맞을 것 같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올 때, 그때는 언젠가 하면 모든 권력을 쥐고 그가 이 애굽 땅을 좌지우지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의 부인의 누명을 쓰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서 죽을까 살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경험했던 그 형통함이라는 건 뭘까요? 간수장에게 잘 보여서 옥살이를 비교적 편하게 한 것? 그것이 형통함일까요? 인맥을 쌓아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곳에서 잡도록 하신 것? 그것이 형통일까요? 사실 요셉의 경우에서, 요셉의 생애에서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아내의 유혹을 받는데 그것을 물리치죠. 그리고 물리치고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성적 유혹을 물리쳤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 교훈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성적으로 유혹을 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오히려 뛰쳐나갔다가 감옥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는 무조건 도망쳐라, 아니면 그런 이제 식의 어떤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으로 유혹을 받았다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생사를 나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서 요셉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당시에 이 보디발의 집에 있던 여인들에게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너무도 빼어난 용모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이 아주 well built 된 이 몸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그를 사모했고 그 이야기가 보디발의 아내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역 개정을 보면 그 개역 개정에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썼던 말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애석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역 성경이 낫다 생각하고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맞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어쩌면 저를 시기해서 이 번역을 바꾸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역 성경 개역 개정으로 되기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그 39장 6절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딱 저잖아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딱 전데, 저를 시기한 이 성경 번역 하는 분들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을 함으로 저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게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속상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 아담하였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well-built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건장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건장하고 용모가 빼어났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던 거고, 그 소문이 보디발에게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는 순간 요셉에게는 아무런 그 가능성이 없는 죽음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쳐도 죽고요, 그 유혹을 받아들여도 죽어요. 이거는 성적인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끊어지게 생긴 그러한 아주 위기의 상황에 놓인 거죠. 그로서는 불가항력이에요. 거절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인에게 죽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순간 그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성적인 유혹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사를 가름하는 그러한 신앙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걸 거절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미칠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함으로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요셉은 죽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주인이 살려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를 살려두었다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를 살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살게 되어서 감옥에 있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형통하게 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지막 다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잘 살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계속 이어가고 계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그의 삶에서 하고 계셨다. 그게 형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데 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편하게 안락하게 잘 사는가에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현대교회는 언제부턴지 형통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크면 형통이에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잘 벌면 형통이에요. 그거 성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서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면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남들보다 더 나아서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형통이라, 이 요셉의 생애를, 이런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는 이것을 형통과 성공으로 읽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꿈이 주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보다 높아진다고? 나보다 더 커진다고? 말도 안 되지. 죽여야지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형제들의 생각인 거죠. 지극히 세속적인, 질투밖에 없어도록 편애를 한 야곱에게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실수를, 형제들의 실수를 우리가 너무 많이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삶을 볼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질투해요. 시기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거였는데,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데 모든 게 다 괜찮았는데 그 괜찮았던 저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건들이 발생해요. 신학교에서 저보다 공부 못한 아이의, 그 학생의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문이에요. 미치겠어요. 약이 올라서 미치겠고, 갑자기 그 교회 리더들이 다 못마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왜 나를 안 도와줘갖고 내가 저렇게 수모를 당하게 만들지? 걔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걔는 나보다 더 형편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더 크지? 이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나는 내가 더 비참해 보이고 더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잘 되고 있는 그 형제들이나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샘이 나서 못 견디겠는 거죠. 이것은 뒤집어 놓으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보다 교세가 약하거나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요셉에게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이 붙인 꿈이 아닙니다. 꿈꾸는 자, 이 말은 요셉이 자기를 가리키는 그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저기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은 그 질투와 시기에서 요셉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너무 못마땅해서 그를 괴롭히고 그리고 그를 마침내 죽이려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건데, 이게 만일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무시하고 아니면 요셉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독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조금 너무 신랄할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나보다 더 못 나가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GCC 수련회 때 제가 식사 시간에 잠깐 말씀을 같이 몇 분하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이해하는 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Pastor Rowe, I don't think God is fair. I don't think God is fair.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자매에게 제가 참남하도다. 네가 무엇이 간대?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자매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몸을 비트는지, 얼마나 숨을 몰아쉬는지, 그 힘들게 그 몇 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몸을 비틀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고 말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디펜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I think you're right. God is not fair. At least in His distribution of His gifts, He is not fair.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은 게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5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겐 1를 주세요. 저는 이 숫자도 못마땅해요. 그 달란트 비에 나오는 이 숫자도 그냥 5, 3, 2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물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5과 2과 1를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5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이 배예요. 5. 2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길 수 있는 게 2이에요. 1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길 수 있는 건 1겠죠. 그런데 5, 3, 2를 말씀하셨으면 3 가진 사람이 열심히 살고 5 가진 사람이 놀면 이길 찬스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2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5 가진 사람이 놀아도 2 가진 사람이 발버둥을 쳐도 못 쫓아가요.
주님은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래요.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졌어요. 정말 좋은 건 다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없을까 싶을 만큼 거기에서 자수성가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무슨 그 인간 승리를 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버거울 만큼이나 버겁고 힘들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평함은,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을걸요. IQ 160, 170 혹시 있으신가요? 180도 있으신가요? 160, 170만 되면요, 그냥 보면 외우더라고요. 저는 2시간 동안 끙끙 매는 걸 그냥 이렇게 보고 외워요. 이게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공부하면서 정말 이번에는 한번 이겨보겠다고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파이널 준비를 했거든. 이번엔 내가 기어코 A를 받으리라. 학기 시작해서부터 파이널 준비를 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봐서, 그런데 제 룸메이트가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공부하는 걸 못 봤어요. 놀아. 이번엔 이겼다. 이번엔 이겼구나.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마지막 시험 보기 전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펴서 왔다가 몇 장이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엔 내가 이겼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A-를 맞았어요. 와우. 그 친구는 A 맞았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주어진 게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 버는 재주가 있는 분들 못 이깁니다. 노력해서 돈 버는 재주 이기는 사람은 못 이기죠. 제가 한번 시카고에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한 장로님을 제가 이제 저를 픽업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시카고에서는 제일 돈이 많은 부자 장로님이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요, 돈이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을 제가 어떻게 이겨요? 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분은 돈이 보인다는데 그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되는 것마다 성공이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잘 되는 것도 그분만 되면 망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 성장 이야기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들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 처음부터 주어질 때부터 언변이 탁월한데, 그리고 사람들을 매니지하는 그 기술이 너무 탁월한데, 그 릴레이션십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또한 그 머리가 영특한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에 가서 개척을 하면 꼭 주변에 아파트가 세워요. 아파트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막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목회를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요. 동네가 이상해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공평하다고요?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아요.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I think you're right. God is not fair. I think God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 not even one. 한 달란트도 아니고 quarter talent 주신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you know what?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개 주셨는가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배 이상 남기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기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더 많이 남겨서 다른 사람을 이길까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남기면 주님이 보실 때는 2달란트 가지고 2 남긴 사람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3 남겨서 8을 가지고 2배를 가져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2 가지고 2 남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개 주셨는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냥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꿈 몰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몰라요.
저 지금 65세가 되었는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뭘 하실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래요. 그 청년들에게, 야,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점쟁이냐? 네가 어떻게 나중에 뭐가 될지를 어떻게 알아? 제가 그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나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라고 묻고 있는 그 청년들의 그 질문의 의도는 너무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미래가 확실치 않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괜찮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들에게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그리고 자주 하는 말이, 내가 뭐가 되는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게 너무 버거울 텐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고 제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는, 그렇다면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게 치명적인 거잖아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요셉이 왜 성공했는가, 출세했는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형통한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가치관에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몇 개 가졌니? 너 뭐 할 줄 아니? 그리고 그 말에 굉장히 위축되고, 또 위축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교만해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너 몇 개 가졌니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너 몇 개 남겼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절대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힘들긴 하지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축되면 안 돼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 마치 다 실패자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놀린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래가 불확실하고 조금 힘들긴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공이든 고난이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힘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그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해서 무시당하는 사람 없어야 하고, 무능하다고 무시당하는 사람 없어야 하고,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 없어야 합니다. 각자가 주신 것이 무엇이든 열심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 배경에는 요즘이 참 살기 힘들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열심히들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버거워요. 너무 버겁기 때문에 내가 좀 잘 풀린다 싶으면 어김없이 교만해지고, 내가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낙심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는 나의 꿈보다 나를 향한 그 꿈을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힘들긴 하지만 잘 안 풀려도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풀려도 그리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보장된 성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던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그 비교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그 억울함들,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남아있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 말하기 어려우면 괜찮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고 싶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나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줄 아는가를 묻고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브셉의 생애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그의 그 생애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생애가 형통이었다면 저의 생애도 주님의 손안에 있어서 감히 형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없는데 형통이고 힘든데 형통이고 그리고 또한 곤고한데 형통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믿고 의지할 때라면 주님 맡기고 싶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